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신 적 있으시나요? 아멘. 와우. 어떤 사람은요 이 기도 무서워서 못해요. 이 말씀하고 무서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하나님이 구석구석 살피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있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시험, 여기서 딱 들어가면 그죠? 시험, 나를 테스트하라고. 테스트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 혼날 텐데, 맞을 텐데, 믿으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야, 굉장히 담대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원하는, 미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미리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심판하소서. 내 속에 무엇인가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악한 행위, 이 행위를 히브리어로 보면 데레크라고 되어 있어요. 데레크는 뭐냐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영원한 길로, 여기 길도 데레크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꾸로 데레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게 무슨, 그래서 정확히 한다면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길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바꿔달라. 저와 여러분의 길이 영원한 길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가 제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가끔 제가 감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세상을 누군가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좀 살아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근데 3일 뒤에 정말 저를 만나주셨어요. 3일 뒤에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 불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심판. 그래서 사실 저는 당시에 좀 의롭게 산다 생각해. 스스로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쫙 이게 필름처럼 지나가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다 죄더라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때 방언 받아서 불이 임해가지고 처음 당시에는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상한 소리 내가 하네. 그러나 그거 의식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거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가 다 보이는데 회개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방언을 하고 있는지 뭔지. 불이 임해가지고 뜨거웠어. 자, 그런데 그렇게 심판이 다 끝나고 나니까 2시간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자유 할렐루야. 시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 마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제가 여러분 가끔 간증하잖아요. 전봇대도 붙들고 뽀뽀했다고. 전봇대야 사랑한다. 만물이 다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 가서 심판을 준비하면 이미 늦어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심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내 속에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어야,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심판을 대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길이 아니고 내가 엉뚱한 길,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지 않잖아요. 징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아차 해도 이미 늦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좀 살펴주세요. 여기 살피사 이 말은요, 살피사 이 말은 면밀히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대충 쑥 지나가다 이게 아니에요. 면밀히 살피사 이런 뜻이에요. 면밀히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 우리도 우리 마음 잘 모르잖아요. 숨은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도 그렇죠? 숨은 허물에서 나를 자유케 하소서. 이렇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 시험이라 이 뜻은 뭐냐면 테스트인데, 테스트. 여러분 핸드폰 하나 세상에 나오려면 엄청난 많은 테스트를 하잖아요. 뭐 충격 테스트도 하고 막 눌러가지고 터치하는데 이 터치가 몇만 번 터치하면 다 달아가지고 터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수만 번 막 다다다 그 기계가 있어요. 테스트하는 기계가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며칠 만에 수만 번 찍어요. 그래서 그게 멀쩡하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try 나를 시험하사 나를 테스트하고 try하사 나를 아시옵소서.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나도 몰라 내 뜻이 뭔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뭐예요? 평소에는 괜찮아. 그죠? 평소에는 괜찮아.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 막 불평이 올라오려고 하고. 그죠? 내 뜻이 올라와. 내 뜻이. 안 해보신 것 같으시는데.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랬어. 평소에는 안 드러나다가 한번 하나님이 쉬 좋으니까 속에는 게 다 드러나더라고. 야, 이게 나구나. 이게 나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역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은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 뜻을 아옵소서 이거죠. 지금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굉장한 고난 가운데 저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고난을 많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만큼 올라왔어. 찼어. 여기까지 찼어. 뭐가 차요? 불평이. 불평. 하나님, 내가 이거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정도.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찼어. 하기는 해요. 억지로 막 하니까. 왜? 안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찼어. 불평은 안 했어요. 다행히.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심판을 요청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 딱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저를 직접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사람,
여러분 제가 간증했잖아요. 세상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세 사람.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똑같이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지만 꽝인 사람, 그게 나인 거예요. 딱 보니까 나, 그죠?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그런데 불평하게 되면 꽝이야. 아무것도 못 받아. 세상에 상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걸 향기로 받아서 그걸 상급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불평으로 하면 그건 썩은 냄새야.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받으셔야지. 그걸 열매로 받아야 상으로 줄 수 있지. 열매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나는 다 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했으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을 했으니까 다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나의 생각이었어요. 나의 뜻이었고 나의 길이었어요. 데레크, 악한 길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악한 기준이었어요. 기준. 결과가 기준이요. 저에게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불평을 한 것, 그건 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꽝이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길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다시는 내가 불평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평해서는 안 되겠구나. 감사로 해야 되겠구나. 거기 심판에 딱 서는 세 사람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상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똑같이 내가 당시 받았던 그 고난을 똑같이 받더라고요. 근데 받는데 그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와! 즐거움으로 하니까 상급을 2배로 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게 하나님은, 나는 또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과정도 보시는구나. 오히려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감사로 하는 그 일, 그 속에는 감사를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악한 데레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데레크로 옮겨졌어요.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길로. 그 영원한 길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길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 그죠? 주제별로 하는 마지막 30번째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자, 또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좀 인내하면서 조금 더 오래 참을 때였어요. 오래 참을 때. 뭘 참았냐? 아니 열심히 하는데 왜 성도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냐? 하나님이 처음 보여준 것은 많은 성도였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판단 기준, 성공의 기준, 목회 성공의 기준은 뭐였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숫자였어요. 숫자.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가 아니고 사실 많은 목회자들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숫자예요. 숫자.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기준이 뭐냐? 숫자예요. 숫자. 저도 그 숫자에 붙들려 있었어요. 숫자가 많아야 그래도 뭔가 목회를 잘한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숫자는 증가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인내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전처럼 옛날처럼 불평은 안 해야 된다 이거 명심해가지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저를 심판하시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이 아니라 잘못된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조용하시느냐?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해요.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사실 지난 몇 년 전에도 2023년도인가요? 그때도 아주 중요한 심판을 하나 해주셨어요. 심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심판인데, 중요한 심판. 그 심판을 위해서 제가 번쩍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숫자에 딱 묶여서 있는데, 잘못된 데레크로, 옳지 못한 데레크로, 왜곡된 데레크로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간증하잖아요, 가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새겨지라고.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예화는 다 한 번으로 끝나야 됩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 그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 나타나서 저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제가 체험한 것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성경을 반복해서 성경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가 읽듯이. 매우 중요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늘 새로운 메시지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하려고 성경을 뒤지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NO, 그것도 심판하시더라고. 그게 아니다. 반복해서 전해라. 반복해서 전해라. 가슴에 새겨지기까지 반복해서 정해라. 그래서 반복을 안 했더니요,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심판을 보여주더라고요. 반복을 안 했더니요, 그게 다 날아가. 성도들 속에서 메시지들이 딱 붙어 있다가 날아가더라고요. 바람이 불으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세상에 바람 한 번 불었다고 여러분 그러신가요? 바람 한 번 불었다고 그냥 다 날아간 메시지들이 순식간에. 그런데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했더니 그 메시지가 심장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 절대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져.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두 사람을 보여줬는데 그 두 사람이 뭐냐? 한 사람은 수만 명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에요. 성공했죠.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고. 근데 한 사람은 3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 저의 기준이 뭐였냐면 숫자였어요. 숫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 남자 목사님을 우러러볼 정도였어. 야, 저분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30명 인도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초라해 보였어요. 내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두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한 사람은 겨우 낙제를 면했어요. 겨우. 그 수만 명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 숫자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겨우 낙제를 면한 거예요. 겨우 낙제를 면했어요. 근데 30명 인도하는 그분은요, 보좌예요.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악한 행위, 악한 길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판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지혜 속에 흘러들어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 뒤로부터는요, 그 뒤로부터 숫자에 대한 것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영원한 길을 얻은 거예요. 데레크, 영원한 데레크. 그 전에는 악한 데레크였어요. 내 마음속에 평가 기준을, 사람들을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그 30명 그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야, 그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길이구나. 숫자가 영원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정적인 심판이 있어요. 날은 정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으로 결정적으로 영원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지금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비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악한 길에서 영원한 길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판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심판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방청객이 아닙니다. 피고인이에요. 방청객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지인이 피고석에 섰어요. 재판장에 섰어요. 재판. 와, 이분은요 사실 이 담이 좋거든요. 담력이 좋아요. 담력이 좋아요. 담력 하나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방청객에 섰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석에 딱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래.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후들.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심판받을 생각을 못해. 우리 방청객이라고 생각해. 방청객이라고.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방청객 아니랍니다. 다 거기 있을 거예요. 피고인석에. 자, 두 번째로 심판은요 심판의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판장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돈해서 그 악한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이 심판하는 줄 알고 그 착각 속에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백성들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저걸 좋아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 좋아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했어요. 여러분 심판주는 백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심판은 그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 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잘 알잖아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기준이 뭘로 살았어요? 돈. 나는 부자야. 난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자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주님이 사실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돌이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시라. 사랑으로.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네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돈이 기준이 아니야. 왜요?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내가 어찌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숫자도 기준이 아니고 돈도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도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나요? 조용하시네. 그 심판 안 되는데? 여러분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요. 자꾸 되새겨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자꾸 묵상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나를 돌이켜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살펴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심판은요, 심판의 그 결과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결과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학교 그 입학하면 그 입학 시험 보잖아요. 그 심판인 거 아니에요? 심판? 그죠?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합격하면 처음에는 꼴찌로 들어갔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또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도 졸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심판대에서 어떤 반열을 얻었는데 천국에서 더 열심히 하면 그 반열이 바뀌지 않나요? 네?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것으로 딱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열이 있잖아요. 12반열이. 그 반열을 딱 받았어요. 천국에 가서 아이고 내가 너무 낮은 반열이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했어. 봉사했어. 반열이 바뀌어요?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스리랑카 갔더니 그래서 왜 안 된다고 하지? 왜 아니라고 하지? 했더니 이게 맞대요. 맞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한 번 그 반열이 정해지잖아요. 영원히 그 위치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히 그 반열에서 살게 됩니다.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거.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도요, 천국에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서 자라갈까요, 안 자라갈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에서 더 많이 알아갈까요, 못 알아갈까요? 알아간다는 것은 잘 아시는데 어떻게 성장하는 것은 몰라? 알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성장합니다. 알아갑니다. 그런데 12반열이 있어요. 12반열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는데 첫째 반열만 성장해요? 가장 높은 12번째 그 반열도 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성장해요. 못 따라가. 그래서 영원히 그 반열의 위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헌신하느냐, 그 헌신도에 따라서 각 사람의 그 위치에서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 그 심판의 결과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아셔야 돼요. 심판의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 듣습니까? 여러분, 왜 거기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요. 그렇죠? 그 뒤로 달라졌어요. 제가 명확히 그것이 싹 들어오니까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뭘 하면은, 여러분 목회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강 목사님, 그렇게 능력 있는데 숫자는 왜 이래? 성도 숫자는 왜 이래? 전에 같으면 제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숫자에 매여 있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심판했다고 그랬잖아요.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 숫자에 묶여가지고 나한테 공격을 해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진짜로. 사람의 평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도록 여러분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평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막 듣고 속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한다면 아직 심판을 통과 못한 거예요. 제대로 영원한 길로 들어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사람의 심판주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의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해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해도 거기에 막 우쭐하지 마세요. 저는 이 비결을 배웠어요. 사람이 막 와 강 목사님 뭐 대단해. 아무렇지도 않아 내 속에. 뭐 이렇게 안 올라와. 으스가 올라오는 거. 옛날에는 올라왔어요. 근데 안 올라와. 왜? 그게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으쓱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지 책망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심판은 그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심판은 내가 방청객이 아니다. 두 번째, 심판은 심판주는 사람이 아니다. 또 심판의 기준은 돈이 아니다. 심판의 결과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길로 옮겨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